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나머지는 집에서 꼭 읽어주세요. 48절까지 있어요. 오늘은 인간의 방책을 파하시다 두 번째 우선순위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은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올해가 토끼의 해라 그럽니다. 제가 아재 개그 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능 지수를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자, 산토끼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키토산. 예, 저기는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집토끼. 예, 수준이 조금 더 낮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뭐예요? 판토끼. 샀으니까 이제 팔아야죠. 또 하나는 산토끼가 아니라 알카리 토끼. 산이 아니라 알카리래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은 토끼. 산토끼가 아니라 죽은 토끼. 이게 머리가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토끼가 있어요. 토끼. 토끼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토끼가 강할까요? 깡이 있고 총이 있어서 그래요. 깡총.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낼게요. 토끼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뛰는 것. 토끼는 거예요. 토끼는 거. 토끼니까 토끼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가장 잘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토끼 얘기를 했는데 토끼가 아주 많은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는지 혹시 아세요? 물론 저 북시베리아 이쪽에 토끼는 있는데 보통 토끼들은 없는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성대가 없어서. 토끼 울음소리 들어보셨나요? 토끼는 울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소원을 가지게 되고 소원을 빕니다. 우리가 새해 소망을 왜 품습니까? 나한테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원을 비는 거예요. 어떤 글에 이미 여러분이 몇 번 들었지만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빨이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남편이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곧 부르시니까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대요. 다 필요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요즘 2023년에 새해 소망에 대한 설문조사는 없는데 몇 년 전 설문조사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새해 소원이 뭐니? 첫 번째가 성적 오르는 거, 두 번째가 가족의 행복, 세 번째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네 번째가 외모. 근데 작년에 동일하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소원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가족의 건강, 두 번째가 경제적인 여유, 세 번째가 취업이래요. 새해 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똑같이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가족 재테크, 세 번째가 자격증과 자기 개발이래요. 이 초등학생이나 어른들의 소원이 다 똑같아요. 뭐예요? 성적과 건강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여전히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아. 여전히 나는 불안해. 이런 뜻 아닙니까? 뭔가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끼가 장점이 많은 거 아시죠? 없는 걸 바라보면 평생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알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토끼는 우리가 알잖아요. 똑똑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똑똑해 보인다고 얘기해. 똑똑하거든요. 토끼는 깡충깡충 잘 뛰고 빨라요. 토끼는 귀여워요. 토끼는 귀가 엄청 커서 우리가 볼 때 말은 못해도 듣는 건 엄청 잘해요. 너무 영적이지 않습니까? 토끼는 예쁘고 착해요. 풀만 먹고 당근만 먹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토끼는 너무너무 장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인생 불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소원이, 목회자로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그것도 기쁘게 예배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목사님 한 분과 총알택시 기사 한 분이 우연히 같은 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총알택시 기사를 심판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이 내가 평생 연로한 나이에 목회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겠지 하고 쳐다봤어요.
총알택시 기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얼굴에 막 미소가 가득하게 막 복을 주시는, 그러면서 너는 천국행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딱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에 인상을 찡그리면서 너 왜 그랬어부터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총알택시 기사는 사람도 몇 명이나 죽였을 것처럼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칭찬해주고 나는 평생 목회하고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인상 쓰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총알택시 기사로서 얼마나 운전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저 택시만 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를 찾았다. 근데 너는 설교할 때마다 졸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꾸벅꾸벅 눈만 가고 졸게 하니 저 사람이 더 잘한 거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요, 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잘 듣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서윤덕이라고 하는 사람의 새해 소망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어요. 꽃처럼 어여쁘기를, 꽃처럼 향기롭기를, 꽃처럼 사랑받기를, 물처럼 꾸준하기를, 물처럼 깨끗하기를, 물처럼 사랑하기를, 해처럼 찬란하기를, 해처럼 따뜻하기를, 해처럼 품어주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꽃처럼 물처럼 해처럼 올 한 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 소망을 이렇게 품는다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소원을 품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 체크.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끼고 시작하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 잘못 껴보세요.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레인의 첩이 죽었는데 레인이 자기 첩을 12막으로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다 뿌렸더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미스바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방책을 내고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다 깨뜨리고 스스로 전쟁에서 패하도록 만드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이에요. 잘못 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올해 우리 안에 소원도 많고 계획도 많겠지만 그 계획과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고 살아갈 거냐는, 즉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날마다 바르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가장 먼저 점검할 게 뭐라고요?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자. 말씀의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내 인간의 방책, 내 인간의 계획이 포기될 때까지, 내 인간의 계획이 무너질 때까지, 내려놓을 때까지예요. 내 인간의 계획이 다 내려올 때까지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토끼가 있어요. 깨부리는 토끼는 꾀토끼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토끼가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깨부리지 말고 부지런하게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말씀에 붙들려 달려가는 그런 착한 토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미스바 총회를 열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A는 자기가 범한 죄는 얘기하지도 않고 가짜뉴스를 터뜨려서 사람들을 다 호도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오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일제히 순식간에 모여가지고 가나안 전쟁할 때는 모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애쓰지도 않던 사람들이 자기 명예 어디서 방구 좀 끼고 싶어가지고 고개 좀 내밀고 싶은 자리에서는 막 들딸같이 달려와서 자기 이름을 자랑하면서 우리 베냐민 죽이러 가자 그러면서 저 약한 베냐민을 죽이자 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자기 지파가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사람들이라고 끌어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어른 중에 단 하나도 말씀으로 깨어있는 어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이 어른들이 많으신데 제발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춘 어른들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재앙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레인의 첩의 끔찍한 사건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교만함,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비추어 보지는 않고 자기들의 감정에 막 열받아가지고 자기 감정에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면서 이 일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 말씀의 분별력을 소유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천국에 지옥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그동안은 아주 서로 동떨어져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지옥의 사람들이 천국이 너무 그리워서 담에 구멍을 뚫고 천국으로 갔대요. 천국 사람들도 옛날이 그리워서 구멍을 뚫고 지옥으로 내려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경비대장과 지옥의 경비대장이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담판을 주죠. 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저 담벼락이 다 구멍이 뚫리고 무너졌는데 경비를 누가 대야 되는지 우리가 좀 회의를 하자. 그랬더니 아무리 의견을 내도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얘기가 좋다, 우리 법대로 하자, 법대로.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 그러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헤어져서 가는데 천국의 대장은, 경비대장은 막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어떻게 이걸 법대로 해결할까. 근데 지옥의 대장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막 희희낙낙하면서 법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지 이러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가 없는데 지옥에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법대로 한다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해, 말씀대로. 들어보면 말씀은 그냥 다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그걸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점검할 거 따라합시다. 바른 기도를 배웁시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도를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는 내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토끼는 귀가 커요. 토끼는 성대가 없지만 귀가 크단 말이에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목소리 높이면서 떠들지 마시고 큰 귀를 가진 토끼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토끼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계면연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5절, 18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40만 군대하고 베냐민 지파의 27,600명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40만 명이니까 군량비를 조달할 군대까지 다 조직을 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26,600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 지파는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700명이 왼손잡이에요. 던지면 다 맞아 떨어지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처럼 왼손으로 훈련된 사람이 물맷돌을 던지면 맞으면 다 죽는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그러니까 40만 명 대 27,600명이지만 실제로 베냐민은 특수부대. 거기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곳이 협곡이라 보니까 너무 좁아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40만이어도 한꺼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을 들어가서 싸우려 하니 결국은 오늘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도 패하고 두 번째도 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재미있는 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전투와 패배의 과정을 18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전쟁에는 문제점이 아주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청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고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서 싸우라. 그래, 올라가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맞지만 응답했다는 것이 승리를 약속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스도 하고 노도 하고 기다리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종교적이고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10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 전투를 나갈 때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되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베냐민과 싸우러 갈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와요? 사사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백성과 싸우리일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유다가 올라가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내 손에 붙여주겠다는 승리의 약속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본문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1장 1절 2절에 나오고 있는 선조들의 믿음의 방식을 따라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종교적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응답이 내용이 뭐예요? 패하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망하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게 망하는 기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그들이 두 번째 했던 23절의 기도예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면서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예요. 무슨 기도? 첫째, 내 형제인데, 저 사람이 내 형제인데 형제들과 내가 전쟁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못됐어도 내 형제인데, 자기 백성인데 전쟁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니까 자기 민족, 자기 형제를 죽이는 전쟁을 하면서도 그거를 당연하다가 여기고 전쟁할 준비는 이미 다 맞춰 놓은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볼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 싸우고 싶은데 싸우게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나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이제 두 번째 기도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했으면 이렇게 싸우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이 맞는 건가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무슨 일인가요? 라고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 본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잘못된 게 뭐예요? 기도 자체가 왜곡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23절, 2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또 23절, 26절에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막 종교적인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지, 거짓 눈물이지 진짜 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첫 번째 패하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서 싸울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23절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3절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요? 22절인데 스스로 전쟁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돌려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미 마스터 플랜 계획을 다 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계획을, 나는 올해 이렇게 살 거라고 플랜을 다 짜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나는 이걸 꼭 이루고 싶은데 막 울면서 짜면서 자기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미 결정은 다 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말씀에 먼저 비추어오는 첫 단추를 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비추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건 기도라는 건 추인해주고 하나님 제가 해주고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승인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믿음이 없을 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10년, 20년, 5년 이상 다니는 분들이 여전히 기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제발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무당한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승인 좀 해주면 안 돼? 이거 좀 제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받으려고 나가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기도를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른 기도가 나아간단 말이에요. 큰 귀를 가진 토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귀를 갖는 사람이 돼야지, 귀는 닫아놓고 목소리 성대만 키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어라 나무 뽑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계획, 내 비전, 내 플랜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려면 진짜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방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분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기도는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응답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건 저 어린아이적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응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면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작년에도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는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아닙니까? 처음에는 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갔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 계획을 예수님이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기도해야 돼.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앞세웁시다.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앞세우세요. 여러분 말씀의 단추를 끼우고 기도의 단추를 끼운 다음에 긍휼과 겸손의 단추를 끼우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도록 순수해지도록 토끼가 풀과 당근만 먹고 육식을 안 하고 남을 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마음, 긍휼의 마음, 착한 마음을 여러분 가진 그런 믿음의 토끼가 되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이제 26절부터 35절에 보면 3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근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과정에서 두 번의 패배를 하고 26절에 드디어 두 번째 기도이자 세 번째 기도죠. 사실은 세 번째 기도이자 진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26절에 그들이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2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뭔가 정리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뭘 했어요?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화목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미친 듯이 베냐민 죽이기 위해서 뛰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온전히 언약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안 나오는데 갑자기 27절에 추가되는 게 뭐예요? 그때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비느하스가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23절 그동안에 베델의 여호와 언약궤가 여전히 거기 있었을 텐데 단 한 번도 언약궤 앞에 서서 기도한 적이 없는 이들이, 아니면 언약궤가 있는데도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던 이들이 처음으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언약궤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그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된통 깨지고 나니까 몇만 명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그전에는 정신도 안 차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기도하더니 이제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걸 이제 하냐고요? 처음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웠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처음으로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승리의 약속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베냐민을 치셨다. 즉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고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계략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방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기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들, 말씀 앞에 엎드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채워야 될 단추예요. 말씀의 단추를 채우고 기도의 단추를 태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울 게 겸손과 긍휼의 단추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긍휼이 필요해요. 두 번째 사람 앞에서 겸손과 긍휼의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35절로 48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매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쳤는데 35절부터 48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 우리가 승리했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남은 베냐민 지파를 쫓아가면서 광야를 쫓아가서 광야에서 죽이고 성읍에 숨으면서 찾아가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가축까지 다 몰살을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작지만 교만했던 베냐민을 또 심판하셔서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베냐민도 심판하셔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가 뭔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42절에 진멸했대요. 진멸. 베냐민 지파를 진멸했다는 거예요.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사기 1장 17절에 나와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쓰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진멸했다고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기 때문에 멸망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42절로 48절을 읽을 때 이 모든 비극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타락이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작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 죽여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설령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한 게 맞을지라도 내 형제고 내 백성이고 내 민족이잖아요. 내가 함부로 죽이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안 읽었던 다음 주에 21장을 읽어보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 지파를 멸망시키다니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을 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있어요. 물론 돌아보지만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이 35절부터 4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과도한 승리욕 때문에, 자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말 그대로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 응답했네, 야 이제 해결했어, 나머지는 됐어, 하나님이 승인해 주셨으니까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무참히 처벌하게 짓밟아서 600명만 남겨놓고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잔인하면 안 돼요. 악랄하면 안 돼요. 악에 받쳐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 얘기 아무리 짓거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짓거려 보십시오, 그거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설령 나에게 승리를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요, 설령 나에게 이기게 하시고 저 사람을 패하게 하셔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고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매다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놈들 싹 쓸어 죽여버리십시오 이랬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나오는 30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받고 있는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모세야 너 내려가 봐라, 저놈들이 이방인이 됐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내가 저들을 내려가서 다 진멸할 거야, 오늘 본문처럼 진멸해서 싹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쳐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진멸하시려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나요?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32장 31절 3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금신 우상을 섬기다니요, 그러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온컨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니까요.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저놈들 보기 싫은데 싹 쓸어 없애버렸으면 좋겠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하나님의 사람은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긴지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깨닫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옳고 넌 틀렸어, 나는 맞고 넌 틀렸어, 그럼 그거의 영성이 아니에요. 설령 내가 옳아도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는 찾아가서 권고해라, 두 번째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려가서 또 권고해라, 그리고 세 번째 안 들으면 그때 출교를 시켜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죄 지으면 무조건 막 잡아 죽여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찾아야 돼요. 말씀 앞에 비춰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설령 나에게 응답하셔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미스바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미스바 총회는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울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들의 방책, 인간들의 계략으로 모여진 총회여서 하나님이 그 계략을 다 파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또 다른 미스바 총회가 열려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말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향해라. 첫 번째 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총회가 이 마음을 가졌다면 왜 우리한테 이런 비극이 일어났지? 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우리가 교만하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 거구나, 그래서 이 비극이 일어났구나 라고 기도했다면 이들의 첫 단추는 변했을 거예요. 사무엘상의 사무엘은 정확하게 그걸 알았게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에 다 모인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더니 블레셋이 기도하는데 잘 됐다고 쳐들어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저들이 쳐들어와요.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근데 이겨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쳐 부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은 진짜 하나님의 총회가 여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말씀 앞에 분별할 역을 가진 사무엘, 말씀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우상을 버렸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 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보다 먼저 말씀 앞에 서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에 비추세요. 말씀에. 내 계획 마스터 플랜 짜가지고 기도하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내 귀를 쫑긋 세우고 키 큰 토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혜의 마음을 베풀어 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막 달려들어 기도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기도했나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안 나와요. 왜요?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밤하늘 별과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약속의 축복 너에게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당하는데,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데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창세기 18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면서 의인 50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10명만요. 제발. 그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들, 그 축복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씀의 토끼가 되십시오. 순종의 토끼가 되십시오. 겸손의 토끼가 되십시오. 네. 정말 좋은 토끼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아이고 이뻐 이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약속 같이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신뢰합시다.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을 주소서. 새
올해는 새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수치를 덜어주시옵소서.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을 약해질 때도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도 거두어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승리 우리도 감당합시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손을 들고 밤하늘 별과 같은 약속들을,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